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과 닥쳐오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2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7월 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상치 못한 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기별은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여러분 답을 적어보세요. 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심판의 날에 담대히 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이 말씀의 기별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그 시험으로 인해 놀랄 필요가 없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이해시키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므로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고 고난은 사망의 속성입니다. 사망은 고통과 함께 찾아오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망에 쏘는 것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쏘는 것에게 쏘일 때
고통스럽죠. 말벌에 쏘이거나 꿀벌에 쏘이거나 아니면 어떤 화살에 쏘일 때 아프고 쓰라리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쏠 때 맞으면 그 화살 촉이 살을 뚫어서 아플 뿐만 아니라 불까지 붙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세상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그 생명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공격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아직도 주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바람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안에 숨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잡은 손을 놓을 때가 오면 고난은 급속히 닥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불시험이 닥칠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갖추고 입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키는 것은 큰 고난이 이를 때 능히 견디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종들을 정련하심.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귀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부조화 선지자 1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4일 월요일인데요. 제목은 사탄이 주는 시련들. 여러분 교과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시고요. 위에 성경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대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은 굶은 사자같이 덤비는 것만이 아닙니다. 멋지게 치장한 음료로서 가까이 유혹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기도 하죠. 이때 속아서 고난의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밑에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인들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는 사탄을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간단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밑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뭡니까?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는 것이 사탄이 잠시 주관하고 있는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고난의 실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도 있고 감각적인 것도 있죠. 그리스도인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고난보다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것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것 중에 여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2장의 이세벨, 17장의 음녀 등등이죠. 그들은 멋지고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화려한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사망의 앞잡이라는 것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도록 접근하는 거죠. 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세벨은 여자 선지자로 분장하고 들어와서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화려하게 단장하고 손에 금장까지 들고 나타난 모습이 17장의 음료입니다. 금잔은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선지자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분명한 진리와 다른데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논리정연하게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 위험한 공격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은 음녀를 경계하라는 기별을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사회의 실제적인 창녀들에 관한 경계도 되겠으나 영적으로는 바로 계시로 기록된 그런 음녀들을 조심하라는 기별이죠. 사망의 문을 빠지게 하는 고난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능시는 권면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혜와 힘이 없는 자가 아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더불어 싸워야 할 강력하고 기만적인 원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이제오사 이 기만자의 괴수를 그 입의 영으로 사르시며 그의 임하심의 빛으로 멸망시키실 그분 안에 있다. 증언보감 1권 2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죄로 인한 시련.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과정과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묘사한다. 이 성경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어보면서 죄의 단계와 그 결과에 집중하여 핵심을 요약해 보라. 조금 길지만 꼭 읽어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분을 경배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생각대로 허망한 결정을 내리죠. 세 번째, 그래서 사람과 금수와 벌레 모양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바로 지단론이에요. 네 번째, 동성연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섯 번째, 모든 도덕적 잘못을 당연시합니다. 그게 21가지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범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 삶의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습관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 생각에는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TV의 폐해들과 식생활 문제, 그리고 신체 활동 습관 등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1장에 열거한 도덕적 죄들만이 아닙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무너진 바벨론이 먹이는 진노의 포도주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임하는 징조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계시한 진리를 왜곡하거나 그릇되게 해석하여 전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기별이고 다음은 진리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바르게 깨닫지 않고 전하는 기별도 포함될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오는 생명의 능력은 말하지 않고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들이죠. 그런 상태로 힘쓰고 애써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활력을 잃게 되고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나서 성령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생활의 동력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이 삶의 힘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간절히 가르치고 권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 생명을 믿음으로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뜻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길이 되어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은혜가 넘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순간마다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곡해하게 만드는 사탄.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줬다. 시대의 소망 471페이지 말씀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제목은 정결케 하는 시련입니다. 교과서 1번에 보시면 질문입니다. 위에 있는 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만약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아마도 그분께서 그대 안에서 뿌리 뽑기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과 위에 언급된 인용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대의 삶 속에서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것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녹이고 연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예레미야 9장 7절이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연단하실 것인가? 예레미야 9장 15절과 16절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서 진멸되기까지 뒤로 칼을 보내어 연단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 베드로, 가룟 유다의 삶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죄,
허물을 시인하고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일종의 심판입니다. 생활 중 일어나는 이런 심판의 성질은 형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이 정화를 이루어 가면 그날 우리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날 우리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는 무리 중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하는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상태로 죄의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롯이 소돔에 사는 나날이 고통이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즉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심령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미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처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잘못하면 우리는 징계하죠. 그렇다면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시련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가치 있는 금속만을 연단하심. 만일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가시덤불을 자를 때에 무슨 특별한 수고를 들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풀무 속에 무가치한 돌을 던지지 않으신다. 주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금속이다. 증언보감 3권 194페이지 말씀입니다.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성숙을 위한 시련. 1번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즉 본문에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표현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가 그에게 주셨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그의 가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약점이 그에게 다른 어떤 영적 유익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네, 가시는 자기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족하게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왕국이죠. 예수님께서 칭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죠. 공격하면서 이 세상은 자기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사탄의 사자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직접 만나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탄을 막지 않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하는 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세요. 막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막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에게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이 다 사탄의 사자인 가시예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도구들이죠.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사망의 몸, 죄의 몸으로 침투하는 사탄의 사자들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도록 다시 한번 열렬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기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고통과 시련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은 위대한 사업이며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이 찢기를 소멸하여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될 때까지 풀무불을 통과하여야 한다. 교회 증언 3권 67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2과 닥쳐오는 시련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연구 범위, 성경절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 말씀도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새 장, 제목이 재밌네요. 새 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교과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항상 장밋빛 레드 카펫을 걷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눈앞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죄의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즉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편안한 것이 되어버린 악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구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